네, 오늘 마라톤 대회 때문에 길이 다 막혀가지고 하마터면 저는 중간에 예배당에 걸어와야 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또 시간을 맞춰서들 잘 들어오셨네요. 네, 어, 준욱형제 밤새 근무하시면서 또 성찬 메시지를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보면 준욱형제는 표정이 좀 생글생글 웃는 굉장히 정감 가는 표정이시잖아요. 근데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 많은 다양한 표현이 돼서 때로는 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해도 되고 오늘 나눠주신 그 말씀 감사했습니다. 십자가 집안이 또 선교지와 순교지라는 아주 탁월한 해석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늘 십자가가 우리의 표준이 되고 나면 꼭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가을이 한참 깊어가는데요. 11월 뭐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좀 따뜻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가을 단풍도 떨어지고 하는데 야외에서 좀 단풍 구경들은 좀 하셨나요?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법 있긴 있는데 뭐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올 가을을 믿음 가운데 잘 즐기시면 또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람마다 만나보면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좀 각각 다르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관심사가 또 각각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나타나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다른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 찾아온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귀가 먼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눈이 먼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손이 마른 사람도 있었고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픈 사람도 있었고 부모가 아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우 창의적인 한 사람을 여기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온 목적은 원하는 형태의 유산의 분배였습니다. 잘 생각하면 기발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온 사람들은 고쳐달라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와서 유산 분배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한테 이런 거 요구하시겠습니까?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하기야 막 죽었다 사는 사람이 있죠. 막 문둥병에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산 분배해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도 잘 생각하고 찾아보면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모세의 율법에는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유산의 분배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 만약에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나라면 얼마 받을 수 있었을까? 율법에 의하면. 뭐 그러지 않나요? 남이 받는 거에 관심 없잖아요. 야, 나는 장남인데 그러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나는 얼마나 받는 거야? 나는 차남인데, 나는 딸인데 얼마나 받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분배를 어떤 비율로 해야 되는지를 써놓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산 분배와 관련한 그 정도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나 관습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보다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자세한 내용들이 구전으로 늘 이어져 내려왔다고들 하지요. 그렇다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기록으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유산 분배가 관습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산 분배에 관한 법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바뀌죠. 어느 시절에는 이렇게 하고 어느 시절에는 이렇게 하고 최근에도 신문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산 분배에 대한 분쟁이 나면 분쟁 조정위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한테 갔을까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제사장한테 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형사 이런 기타 관련된 민사도 포함이 됐겠네요. 재판관의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율법 해석에 관한 것들은 대체로 랍비들한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유산 분배에 관한 모세의 율법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종종 사람들이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와서 묻곤 했죠. 이혼에 관한 문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로 봤죠. 랍비의 직위, 랍비의 사회적 존경 정도는 사실 낮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유튜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저라면 누군가가 우리를 랍비에 준하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준다면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꺼주시고, 네. 자, 그렇게 예수님께 이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다.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미 사회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역할들을 예수님께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부정하세요. 세금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그죠?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명확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이 아니다. 그래서 일상적 생활에 대한 이견을 다투는 것에 대한 해결은 주님의 역할이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15절 말씀입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공정한 유산 분배에 있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시쳇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 탐욕에서부터 멀어져서 다시 생각해 보시오. 즉, 그 청년의 마음 안에는 이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가가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라는 우회적인 답을 주신 것 아닐까요? 가족마다 형편은 다르겠지만 일정한 재산을 가진 경우 유산에 대한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네. 유산에 대해서 제가 함께했던 분들 가운데 분쟁이 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분쟁들이 가족, 친족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입니다. 그까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분쟁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돈이 그냥 생긴다고 가정하고 바라보면 누구나 욕심을 낼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제사를 두고 논쟁과 다툼이 아주 풍성했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라나면서 제삿날 친족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제사는 너무나 평화롭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화기애애하고 그랬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비결이 뭔지 그 가족에게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저희 집안이 다툼이 많고 막 그런 집안도 아닌데 제사 때가 되면 언성이 올라가는 일들이 술 한잔 드시고 나면 꼭 그 중에 어느 분은 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제사를 두고 제사를 누가 드리네 마네 했던 것들은 가장 큰 이유가 유산 문제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큰 포션을 주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명분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사를 모시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유산 문제였던 것이죠. 물론 자존심 문제도 있었겠죠. 현대라고 해서 그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에게 그가 요구했던 유산의 포션이 얼마만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글쎄요, 대단한 부는 아니었겠죠. 로마의 식민지에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산골에 있는 소도시에 사는 시민의 유산의 문제, 그것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대도시 중에 하나이자 또 최근에 선진국도 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러분에게 그 정도는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사람에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탐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의 근본에는 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경제적 이익이나 저의 경제적 이익이나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유산보다 훨씬 중요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돈은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일해서 벌면 됩니다. 물론 가슴 아프겠지만요. 그러나 생명은 잃어버리는 순간 끝납니다. 오늘 나에게 어제와 같은 생명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내일 그 생명이 똑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을 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뒤로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관심을 주신 일에 우리도 관심을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져 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사처럼 탐욕이 아닌 생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에 대해 관심을 두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탐욕에서 이제 한 부자의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19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19절.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 그 유산 분배를 부탁했던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한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은 들려주시는데 그의 농사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네,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기존의 창고로는 담아둘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부자였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처럼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한 은행에다가는 다 넣어둘 수 없어. 니네 은행 금고 얼마네? 됐거든? 옆에 금고로 다른 은행으로 갑니다. 어때요? 와우. 친해지고 싶어요? 이 정도 아무도 없죠? 그제서야 이 정도가 되어서야 이 부자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 그는 지금까지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먹지도 마시지도 즐기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늘 그랬듯이 올해도 잘 되었으니 늘 그랬듯이 나는 올해도 즐기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이제 쌓아두었으니 노후 준비가 훌륭하게 끝났으니 그동안 집값 좀 올랐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전도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로 13절 말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자살하는 경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를
일구었던 그룹의 회장이 자살하셨죠. 가난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전도서의 말씀은 그토록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부자의 삶의 한 단면을 설명합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으니 이 이야기는 아마도 솔로몬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왕으로서 성공적인 부를 일구어내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솔로몬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쓸 것도 많아진답니다. 늘어나 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가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표정이 느긋하거나 온화하거나 따뜻하거나 하신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합니다. 내가 잘해줘도 돈 때문에 나에게 잘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사실은 많이 당하셨을 테니까요. 또 아무리 잘하고 베풀어줘도 그 베품을 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인색하게 베풀어 준다고 여기곤 하는 일들을 보곤 합니다. 부자들의 고민은 또 차원이 달라요. 네.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아예 없죠. 이미 모든 사람들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재산은 숫자 눈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그 고대나 현대나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통장에 숫자로 적혀있는 그 돈이 얼마만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심지어 부자가 아끼는 그 재산이 그 주인인 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돈은 훌륭한 도구일 뿐 결코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탐욕에 대한 것들을 최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그거 나 알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 정도는 내가 알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알아요. 그 정도를. 저도 제자고 저 탐욕 안 부려요. 정말 그러십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삶에서 그것을 아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든가 아니면 과대평가하든가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돈의 문제가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는지를 꼭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0절로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는 것이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걸로 번역하면 좀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영혼이 이제 편히 즐기고 쉬고 누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어리석은 사람. 그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자신의 영혼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실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치려 하셨어요. 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떠나도 되고 다시 돌아와도 되지만 영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또한 머리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 삶으로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토록 엄청난 부가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 그 자신이 획득한 부라고 여기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안심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수준에까지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속물이면서 그렇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것 마냥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이 늘 흔들리는 존재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정말 모든 곳에서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영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밤 데려갈지도 모르는 그 영혼은 안녕하신지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질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